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작습니다. 몇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렇게 왜 주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모든 이방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를 써서 우리가 이 땅에 성공을 이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사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모든 멸망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큰 영광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주님을 아직 몰라도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축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잉태할 때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어요. 마리아가 특별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기뻤겠죠. 우리가 이 아기를 잘 키워야지. 모든 나라와 열방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쁨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몬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말씀이 33절, 35절까지입니다.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3절, 35절 시작.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있지만 어머니들이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입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죠. 대신 아프고 싶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깨우쳐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한 사람만, 저 나사렛 청년, 저 청년 한 사람만 우리가 제거하면, 희생제물을 삼으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그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이건 34절에 있던 표적, 비난받는 표적이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문합니다. 침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결국 십자가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장면을 다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봐야 합니다. 강도처럼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다 봐야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육중에 입고 오신 독생자 그분이 반드시 행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비슷한 일들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해. 내 자리가 이렇게 얼마나 높은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높이시는 일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결혼을 했을 때인데 그런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84세까지 과부였습니다. 대략 보면 60년 이상을 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의뢰해주고 예언해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일생, 그 긴 인생을 성전에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남은 인생을 바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안나가 바로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를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 많은 사람이 알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알았고 그 다음에 안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역할을 맡겼고 안나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무엇이었겠습니까? 안나에게 맡긴 역할은 바로 이 아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기 만났습니다. 이 만난 아기가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든 열방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때로는 이 한나처럼 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아니라 그분을 만나셨다면 오늘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시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